오늘은 감사가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감격이고 감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내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은 과거형이 아니라 항상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즐거움을 현재형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현재형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증세는 무엇이냐면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감사하지 못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내어두면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게 불평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확정적인 그 구원을 내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어찌 감사한지 그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구원의 즐거움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구원은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곡식과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교리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또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구원할 것인데 그날에 그 곡식과 포도주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소떼와 양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좌절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메마르고 곤고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그런 비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마음을 물된 동산과 같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구원은 우리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그 구원을 느끼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면 그 제사를 드리고 함께 참여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도 역시 흡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구원을 현재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이 교리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그 구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구원,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눈물로 감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교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얼굴 속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것이 그냥 환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의 세포에 구원의 감격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좋아서 웃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서 웃는 웃음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만들어진 웃음인지 아니면 정말 감격에 차서 웃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얼굴에 있는 그 세포들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얼굴 속에 다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날마다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얼굴 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 얼굴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해도 우리 얼굴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구원을 경험하고 내 눈물을 닦아주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구원을 경험해서 내 얼굴 속에서 그 구원의 감격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지 안 돌려도 된다는 거예요. 전도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지예요? 내가 전도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좋아 보일까? 그냥 궁금해하다 보면 교회가 보이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상 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거지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얼굴 미간에 내천자 만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얼굴 속에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무엇으로 만들겠습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구원의 감격이 생깁니까? 자녀들이 너무 잘 되니까 구원의 감격이 생깁니까? 그런 걸로는 구원의 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현미경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미경으로 지나온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그냥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지나온 세월이 눈물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의 순간이었고 고난의 순간이었는데 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미경의 믿음으로 보니까 내 삶의 구석구석에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망원경이라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나의 삶, 나의 미래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뿐인데 그 망원경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생각하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신 은혜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주실 축복 기대하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이고 주실 축복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만 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